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보시면 25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전기 예언서하고 역대기 역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서를 공부했습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서가 구약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5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복습을 정확하게 해야 오늘 하는 내용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목록을 다 외우실 줄 알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자신 있게. 그 다음이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스느, 에욥, 시잠전, 아사. 이렇게 되죠. 에스라, 아사 너무 크게 하면 또 스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개씩 3줄입니다. 그죠? 렘, 예레미야, 그 다음 예레미야, 에가, 그죠? 에스겔, 그 다음이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 다음이 암옵요원이라 그랬죠?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렘에겔, 단호열, 암옵yon. 맨 마지막이 시작이 뭐였죠? 미나입니다. 미나. 그죠? 미가, 나훔, 그 다음에는 그죠? 합, 습, 학, 습, 말.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잘 하시니까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5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권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서. 그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과 이후의 과정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게 율법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그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런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을 따라하겠습니다. 시가서죠. 시가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걸 아름답게 표현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39권의 가장 중요한 건 순서를 외우고 제일 앞에 5권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 5권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서.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5권을 외우고 욥기 전까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욥기 전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룻기하고 에스더는 역사서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거라기보다는 룻기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갔던 한 가족 이야기고 에스더는 바사에서 왕후가 된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길게 되지 않는 책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역사서인데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가정 이야기고 에스더 한 인물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냥 크게 보면 역사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까지부터, 이사야부터 뒤에까지는 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서. 그래서 오늘은 그죠?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런데 요거 2권 빼고 나머지를 공부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이걸 공부하고 예언서 공부하고 그러면 구약이 끝나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구약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 구약이 끝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것 같죠? 예. 자, 요렇게 일단 생각하시고요. 이제 이거 다 아시겠죠? 시험 봐도 되겠죠? 예. 이제는 제 개그가 안 통하죠. 시험 본다 그래도 편안하게 안 보더라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 하고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한 내용이 워낙 중요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마음 같아서는 무한 반복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5분, 10분 동안 지난주 했던 걸 요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창세기 쓸 때 출, 레, 민, 신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경의 구조를 알려면. 자, 그래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이야기니까 전체 서론에 해당된다.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누죠. 신명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 하면요,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출애굽이 총 몇 년 걸린다고요? 40년 걸립니다. 그죠? 40년 걸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제 40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르니까 이 출애굽 과정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 이들로 하여금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길에 대한 회상이 나오는 거겠죠. 그 말은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반복이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니까 이걸 떼면 되겠죠. 그럼 결국 오경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읽을 때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알면 앞뒤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되느냐? 자, 맨 처음에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중간 기착지가 어디지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내산.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모압 평지. 모압입니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있다가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입구.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가 신명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할 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어디냐? 출애굽기니까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8장. 자, 시내산에서 하는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외우십시오. 이거 더 이상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그러면 10장 11절부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까지 가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하면 분량을 보십시오. 출애굽 이야기는 사실 18장밖에 안 됩니다. 앞부분은. 그러면 시내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하면 딱 기억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따라하겠습니다. 프로포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지 않느냐? 내가 앞으로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해 주겠다. 구약 전체적인 표현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족속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테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 바라봐줘 하고 하나님이 쑥스러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19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담이 되고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인데 신랑이 신부한테 프로포즈를 하니까 신부가 예 해서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만 바라보기로 했죠. 출애굽기 19장 다음이 몇 장이죠?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19장 다음은 20장입니다 그냥. 예. 예.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만 바라봐줘. 너 위에서 우상 만들지 마라. 이건 뭐라고요? 지갑에 다른 남자 사진 넣고 보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딴 데 가서 남편 흉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만 놀아줘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가 됐으니까 최소한의 지킬 약속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넘어가면 25장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부부가 됐으니까 살 집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회막.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치고 있는 12지파의 텐트 제일 중앙에 하나님이 늘 당신을 만나고 싶소. 그 집을 지읍시다. 신혼집을 짓는 게 출애굽기 25장부터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그럼 40장의 마무리가 뭘까요? 성막이 완성된 게 40장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이 뭐라고요? 레위기 1장 1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신혼집에서 다시 마담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게 신부한테 이렇게 좀 전해줘. 신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해줘. 그게 이제 레위기 시작입니다. 둘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부부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십계명. 부부가 함께 살 집이 성막. 성막의 완성이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1장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인 하나님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훤히 알고 있는데 신부는 신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랑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취미가 뭔지, 특기가 뭔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신랑이 친절하게 그걸 하나하나 일러주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예요. 김치찌개 할 때는 멸치 다시마 넣지 마세요. 돼지고기를 삶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 하나님 좋아하는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쭉 레위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가 되었으니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뭘 좋아하고 뭘 불편해하는지를 친절하게 자상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신부에게 일러주시는 게 레위기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의 민자가 무슨 민자일까요? 백성민, 숫자는 셈 숫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숫자를 셉니다. 그러고는 이제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내산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다가 출발하자. 숫자 한번 세봐. 자, 그럼 출발할 때 어느 지파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가고 출발 준비를 다 하는 게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럼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출발해서 민수기 10장 마지막에는 36장 마지막에는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고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설교한 사람이 모세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자, 율법서 아시겠죠? 율법서 아시겠죠? 예. 제가 지금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다음에 12주 끝나면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이팅! 에이, 이거 되겠습니까? 화이팅!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율법서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을 시키셨다.
우리는 보통 모세오경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방시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게 율법서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회막도 짓고 자상하게 레위기에서 일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모세오경에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 율법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시죠. 그래도 비도 오고 피곤하실 텐데. 예, 신음소리가 막 나시죠. 예. 자,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서. 자, 오늘 할 부분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크게 개요를 말씀드리고 부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명기적 역사서, 신명기적 역사서, 역대기적 역사서. 오늘 할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게 여러분 좀 처음 듣는 용어일 텐데요.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신명기적 역사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뭡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이 사사기, 룻기는 뺀다 그랬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이 뭡니까? 사무엘, 상하, 그 다음이 열왕기, 상하까지가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 남은 게 뭡니까 그러면? 역대, 상하, 그 다음이 에스라, 그 다음이 느헤미야.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가 따라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 자,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적 역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명기 끝나고 나서 욥기 시작 전까지 에스더, 룻기 두 개 빼고 앞에 있는 책들은 신명기적 역사서고 역대기로 시작하는 건 역대기적 역사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쓰느냐? 요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게 없습니다. 저만 보십시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신명기 27장에 28장 이 두 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진짜인데요. 왜 아멘?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아멘 하라 해서 아멘 하는 게 신명기 27장.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신명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거든요. 자, 그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요 내용입니다. 특히 열왕기 상하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항상 이렇게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누가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니라. 그 다음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 누구의 길대로 행했다. 혹은 그가 그 아비의 길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하여.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은 이 왕이 몇 년을 다스렸느냐, 얼마나 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이게 열왕기에서 계속 나오는, 열왕기가 여러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 상편, 하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27장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신명기하고 같은 입장이다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게 앞 성경이 끝날 때 뒷 1장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34장. 자, 신명기 다음 책이 뭡니까? 여호수아죠. 자, 신명기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쭉 연결됩니다. 자, 신명기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34장이니까 저기 써놓은 거 아닐까요? 예. 자, 신명기 3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모세가 죽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이 그렇게 끝나요. 그럼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걸 행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이 딱 여호수아 1장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끝나고 여호수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가 죽었다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4장이거든요. 그게 사사기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화면 보시죠. 자,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해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여호수아 다음 책이 뭐죠? 사사기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룻기 빼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가면 사무엘한테 백성들이 와서 뭘 세워달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다스리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썩 내켜하지 않으셨을까요? 별로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왕인데 따로 또 왕을 세워달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내가 왕인데 뭘 또 왕을 세우냐? 결국 그럼 왕 세운 것 때문에 나를 지우려고 할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몇 구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자, 사사기 17장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 다음 18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계속 이게 나옵니다. 왕이 없었다. 그 다음이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자, 마지막 21장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저 마지막 화면 다시 보시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1장 25절 보면 저건 그럼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가 그 뜻이 아닙니다. 저게 사사기의 주제였는데 저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왕이 필요했는데 왕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고, 사사시대는 왕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뭘 또 왕을 세우냐. 그래서 사무엘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니까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왕들 이야기는 사실은 용두삼입니다. 열왕기하 보면 아주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지금부터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죠. 25페이지 보십시오. 자, 중간에 복잡한 거 생략하고 맨 밑에 보겠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나오죠. 전기 예언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했던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사회, 결국 나라를 잃고 말았던 이스라엘의 비극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사서들은요,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했던 왕을 세워서 나라가 비참해졌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역대서라고 말하지 않고 예언서에 이걸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중에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왜 예언서입니까 하는데, 예언서에 기능을 하는 이유는 그냥 어느 왕이 다스렸다는 건 그냥 쭉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아서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는 걸 아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들을 예언서에 넣고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집중이 필요하니까 기지개를 한번 켜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저녁에 비까지 오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시죠? 피곤하다고 피곤하냐고 물었다고 또 네 너무 크게 대답하면 적당하게.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해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 맨 첫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이 사사기. 그 다음이 룻기 빼고 사무엘상 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말 안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계자가 아니고 12명 지파 대표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후계자가 잘 되려면 이 전임자가 마지막에 아주 잘 못하면 후계자가 빛이 나요. 저 사람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120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실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불러간 거죠, 느보산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여러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지, 경험은 없지, 모세가 실수도 안 했지. 그러니까 리더십도 안 서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 막막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1장 1절 5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서 들어갈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나안에 원래 살던 족속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히위, 헷,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 가나안 땅 7족속은 전쟁 준비를 딱 하고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합지졸같이 전쟁도 안 하고 지금 텐트 치고 걷고밖에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중간에 별로 전쟁 경험도 없는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지도자죠. 이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가나안은 당시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없는 이스라엘과 왕이 있는 가나안의 싸움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왕이 없는 백성과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 간에 전쟁을 해서 왕이 없는 백성이 이기는 이야기. 왜?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니까. 왕이 없다, 왕이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인간이 왕이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호수아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 12장. 안 가져오신 분들은 외우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2장 펴보십시오. 여호수아 12장, 저 뒤에서 피면 안 됩니다. 앞입니다, 앞에. 자, 여호수아 12장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고요. 자, 7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죠? 자, 뭐 9절에 보면 여리고 왕, 베델 곁에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모두 왕이 몇 명이라고요? 31왕.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런 왕들 우리가 알면 뭐하나, 이거 왜 성경에 이게 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셨던 여호수아가 당시에 왕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가나안의 30왕들을 무참히 무찌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가 되는 거죠.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셨을까요?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내가 늘 너희들을 인도한다.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 나를 왕으로 섬겨라. 그 결정적인 사건이 가나안 정복 사건인 겁니다. 내가 왕이다. 봐라, 저들이 저렇게 전쟁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31명이 해도 여호수아가 그냥 가니까 다 무너지지 않느냐. 내가 왕인 게 너희의 복이다. 앞으로 나를 왕으로 섬겨라. 아까 말한 출애굽기의 맥락으로 하면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나만 바라봐.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만 바라봐.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나만 봐, 나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출애굽기 12장, 이 여호수아 12장.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지요. 자, 사사기 1장 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이러면 이제 왕이 없는데 왕을 이긴 이야기가 여호수아다. 자,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사사가 뭘까요? 사사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선비사자의 스승사자입니다. 더 헷갈리죠.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판관이라고 돼요. 판관. 그 재판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하다가 다른 나라가 침략을 했거나 했을 때 임시로 12지파가 따로 각자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하라 하신다 할 때 위기 상황에서 임시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와 왕의 차이점은 왕은 늘 백성들 위에 평시에도 군림하는 사람이 왕이고, 평상시에 자기 일을 그냥 소박하게 하다가 위기 상황이 될 때 임시로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운 인물이 사사다. 사사랑 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자, 사사들이 사사기에 몇 명 나옵니까? 몇 명일까요? 10 나왔습니다. 12명. 12명입니다. 12명. 예.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읍다, 입산, 엘론, 압돈. 아니다. 한 명 빠졌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입니다. 12명. 자, 12명인데 실수할 뻔했죠. 자, 여호수아가 죽는 때가 언제냐? 기원전 1390년입니다. 기원전. 자, 그래서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게 기원전 1050년입니다. 그럼 이 사이가 몇 년입니까? 340년. 사사시대는 12명의 사사. 연대표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요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되었다.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다. 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격파한 이야기가 여호수아다. 자,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 이게 약간 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왕이 없는데 가나안에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왕이 있는 게 부러운 거예요. 왕이 있으면 평상시에도 이제 왕이 근엄하고, 이제 왕이 있으면 뭔가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 같고, 그 틈만 나면 자꾸 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의 왕을 주소서.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왕이 왜 필요하냐? 근데 자꾸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 넘어서 이 사무엘 상하까지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26페이지 사사의 조건, 하나님의 영 밑에 기드온의 고백 나옵니다. 기드온의 고백.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사사기 8장 22절 23절 중요한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훌륭한 용사니까, 사사였으니까 기드온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저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왕이 되어달라 하는 말은 그냥 우리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당신 아들, 당신 손자 계속 혈통을 내려와서 그냥 왕이 되어달라.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부럽더라.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기드온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죠.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 자, 이게 여러분 사사기에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앞으로도 사사기에서 꼭 기억할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기드온은 사사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왕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사사기의 주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한 가족이 흉년 들어서 모압 간 이야기니까 빼고 이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 요구가 더 노골적입니다. 자꾸 왕을 달라고 하면 자꾸 왕을 달라고.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0장 1절. 화면에 있습니다. 예. 자,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야,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어떡하냐? 마지못해 하나님 왕을 세워줍니다. 자,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다가 누구의 머리에 부었다? 사울이 초대 왕이죠.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업의 지도자가 뭘까요? 왕입니다. 왕. 사울이 왕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사무엘상 8장 보시죠. 화면 보십시오. 8장 7절부터 9절. 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를 버렸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왕노릇 못하게 한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 8절 보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출애굽 과정부터 인도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 필요 없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마음 아프다.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 장면이죠.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하도 원하니까 그래, 들어줘라.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도 조르니까 왕정을 허락하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제발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왕도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하고는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왕을 허락하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는 전기 역사서는 주제어를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왕. 아주 간단하죠? 왕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네. 자, 그런데 이 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으니까 이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기드, 멜렉. 다시요. 나기드, 멜렉. 나기드하고 멜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읽은 본문 사무엘상 10장 1절 화면에 다시 한번 펴보주시죠. 사무엘상 10장 1절 화면. 예, 자, 좀 전에 읽은 본문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왕으로 세울 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기업의 지도자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나기드입니다. 10장 1절 사무엘상. 방금 읽은 8장이 있죠. 화면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그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 이 왕이 멜렉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잡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뭐 교회가 수준이 있으니까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도의 이 사무엘의 이 지혜가 숨어 있는데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왕을 준다고 하면서 왕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나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기드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영도자,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기드라는 단어를 쓴 건 왕은 너희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펼쳐나가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사무엘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 그러면 이걸 도표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렇게 있으면 사무엘은
하도 세워달라니까 중간에 세웁니다. 이 세우는 사람을 지도자, 히브리어로 나기드입니다. 그러니까 왕제응을 허락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무엘의 입장은 내가 세우긴 세우겠다. 그런데 이 세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나를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펼쳐나가는 통로에 불과하다. 이게 나기드입니다. 나기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할 때 왕은 나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나기드가 아니고요, 이 자리가 뭐가 된다? 멜렉이 됩니다. 멜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원하는 거죠. 멜렉이 딱 되고는 이 멜렉과 하나님의 관계만 뜻하고 하나님과 멜렉의 관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복을 받았다, 저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 멜렉이 나기드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이 멜렉이 하나님을 그어버리고 자기만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출애굽기 맥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 하나님은 신랑이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신부가 신랑에게서 등을 돌렸다, 나를 버렸다. 그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게 이 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역사서라고 하지 않고 예언서라고 한다. 왜?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비판이 계속 들어있으니까. 예언자들이 주로 한 건 뭡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 뜻대로 맞지 않으면 그걸 심판하는 역할, 비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다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열왕기 상하가 신명기 역사서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시죠. 정기 예언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몸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요. 왕들 이때 다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과 삶의 태도는 애굽에서 살던 때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왕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보이는 왕이 누굽니까? 바로지요. 바로가 매일 노예로 부리고 마음대로 죽이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 때문에 죽어가는 노예들을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데려다 놓고 거기 있던 왕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왕이 딱 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 필요 없고 우리한테도 왕을 세워달라. 근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왕들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소리 없는 왕정에 대한 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정작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당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러는 왕들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썼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은 왕국시대라는 미명하에 환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그 비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예언서, 신명기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실은 실패 이야기입니다. 왜 실패 이야기냐? 밑에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 9절을 보세요. 솔로몬 잘했잖아요. 솔로몬 멋있게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남북 분단 왕국이 돼버리죠.
그리고 밑에 남왕국 유다가 홀로 서고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보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엄청나게 잘 되다가 점점 나라가 분열되고 망해서 열왕기하에는 결국 남유다도 망해버렸다. 그러면 망했다. 근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되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왕들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마다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멜렉이시고 너는 나기드다. 계속 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서들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왕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왕이 다스린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슬픔이 생깁니다. 사회적 약자가 출현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예언서에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정착하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유목민이었거든요, 원래. 그리고 지파별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을 하니까 수백 마리 하고 씨족들이 같이 다녀죠. 수십 명들이 같이 텐트 치고 우물 하나 파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계급이 없었어요. 계층이 다 함께 사는 거죠. 공동생활, 같이 양 키우고 같이 우물 쓰고. 그러니까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먹여주고 복량해주고 이런 사회였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대. 자, 그래서 가나안 정착 이전에는 유목민 생활, 지파사회, 부족사회였어요. 농지도 함께 쓰고 소유권이 공동재산이었죠. 목초지나 우물. 빈부격차가 거의 없었어요. 공동체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을 하게 되니까 큰 가옥이 있어요. 농사꾼도 있고 목장주도 있고, 그 다음 밑에 사유재산이 생기고. 그러니까 땅이 많은 사람, 소작하는 사람,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죠. 대주주와 소작농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동체성도 파괴되고 사회적인 연대감도 파괴되고 사회적인 약자도 출현하고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는 하나였고, 지금까지 여호수아 사사기는 이스라엘 12지파 대 가나안 싸움 이렇게 됐었다가 가나안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12지파가 하나가 딱 되니까 더 행복한 게 아니라 12지파 안에서도 땅 가진 사람, 땅 없는 사람, 목초지가 넓은 사람, 목초지가 없는 사람, 대지주, 소작농, 이러면서 계층 갈등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온갖 사치를 누리고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사회적 약자로 비참해져 버린 시기가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인간이 왕이 되었다라는 정치적인 면뿐 아니라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졌고 더 갈등과 다툼이 많아져 버렸다. 이걸 계속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아모스, 이런 사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기득권자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어떻게 너희들만 배부르냐. 이사야 같은 사람,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었는데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에다 대고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의 모든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발하는 책, 그게 예언서다.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다. 그렇다고 오늘 끝나느냐? 그건 아니다. 자,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기 전에 기지개 한번 크게 키겠습니다. 몸 좀 흔드시죠? 예. 아유, 피곤하시죠? 예. 예.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자, 이제는 28페이지 펴보십시오. 아니, 28페이지 그러면 28, 29, 30 이거 지금부터 또 하나 아닙니다. 28페이지만 간단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역대기 역사서 다 따라합니다. 역대기 역사서. 오늘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가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 지금까지 했는데 1시간이 갔네. 역대기 역사 아닙니다.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너무 오래 해도 또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신명기 역사서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는 신명기보다 간단하고 신명기 역사서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대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뭐가 있다고요? 역대기니까 역대, 상하, 그 다음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같은 역사서인데 왜 나눌까? 역대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알면 다음에 읽을 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아마 오늘 공부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겁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왕들 다 나와서 열왕기 하에 가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다시 역대기 들어가면 또 나와요. 다윗 또 나오고 솔로몬 나오고. 아니 그럼 다윗, 솔로몬 열왕기에서 진짜 열심히 읽었는데 다 돌아가시고 다 끝났는데 손 틀었는데 갑자기 다시 솔로몬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또 뭐 이게 왜 그러냐? 그럼 도대체 역대 상하는 앞서 말한 열왕기 상하하고 왜 중복되는 내용인데 또 있을까? 이 궁금한 게 있죠. 이게 안 궁금하시면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시는 거죠. 그 역대기 역사서인데요. 역대기 역사서는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뭐냐? 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파별로 분배를 다 끝내고 1390년에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죽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 이게 1050년입니다. 340년 지나고 사울 왕,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다음 주에 할 테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죠. 따라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반역을 일으켜 나가요.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오래 있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해요. 여기까지가 열왕기 하예요. 그러면 역대기는 뭐냐? 자, 그렇게 해서 기원전 586년에 그 전부터 포로로 계속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3일 전입니다. 불과 3일 전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요. 바벨론은 정책을 펼 때 식민지를 건설하면 식민지에 반역을 일으킬 만한 엘리트들을 전부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 청년들을 몽땅 데려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몇 년을 있었죠? 70년이 있었습니다. 7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1차는 다음에 할 테니까 스룹바벨이 지도자고요. 2차는 에스라고 3차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로 오고 한 5만 명 오고 그다음에 한 2천 명 오고 이렇게 왔거든요.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부푼 꿈을 안고 야, 이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상황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70년간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살던 땅인데 원래 사람이 돌아오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 이 사람들을 방해해요. 그러면 이 돌아온 사람들은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맨 먼저 한 게 성전을 새로 짓자 해서 열심히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 지은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와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벽이니까 성벽을 새로 또 수리해서 건설하는 게 느헤미야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자,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살 집도 없고 성전도 새로 지어야 되고 성전 짓는 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벽을 새로 짓는데 방해하던 무리들도 있고 그 지금 아직 내 살 집도 없고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도시도 건설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내 살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수축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쁘지만 몸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만 살면 이렇게 열심히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설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요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자면 돌아와서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돌아와서 이때 이제 역대기가 쓰여지는데요, 문서로. 그러면 역대기의 저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선조들 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진짜 복받은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우리가 저 인물같이만 되면 저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다. 이 나라가 다시 번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굴까요?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그래서 역대상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목사님. 나오죠. 차이점이 이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바로 서지 않았다. 심판을 받았다. 회개했다. 다시 회복시키셨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지 않았다. 왕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이게 반복되는데 이 포로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다시 심판 이런 게 부담스러워요.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심판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지쳐 있는데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 화이팅! 이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했던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여기는 주된 것이 격려, 신앙생활에 대한 응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신명기 역사가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 다윗이 실수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밧세바 범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갔다 온 이야기도 나오고 솔로몬도 잘못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왜? 그걸 정확하게 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실수가 안 나와요. 실수를 다시 들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붙잡을 수 있는 인물, 다윗처럼만 하면 복 받는다.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하니까 다윗의 실수 부분보다는 다윗이 잘해서 복 받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역대상, 역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역사도 다루고 북이스라엘 역사도 다루어요. 그죠? 남유다 왕이 누굴 때 죽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이때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남유다 출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역대상하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엄밀하게 말하면 남유다 쪽일까요? 북이스라엘 쪽일까요? 남유다 쪽이죠. 왜냐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바뀔 때 요 흐름을 그대로 계승한 게 유다 베냐민 지파고 10지파가 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요 나라가 남유다거든요. 여기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갔다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사람들 주류는 남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 그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
위주로 쓴 거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 좋았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있죠. 그 아들 솔로몬이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지었죠.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잘 믿고 성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요 두 가지를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집중 부각한 게 역대상하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역대상하에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다윗과 솔로몬 실수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다 나온다. 잘한 내용과 잘못한 내용을 함께 말했다. 왜? 신명기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니까 잘한 이야기, 잘못한 이야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소개하는 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남유다 출신 사람들이 돌아와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재건해야 되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격려, 성정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격려, 이 두 가지에 가장 부합되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다시 강조한 이야기가 역대상하 이야기다. 에스라는 성전 지은 이야기, 종교개혁한 이야기,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수한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검증을 해보지요. 역대상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눈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역대상 1장 한번 펴보시죠. 역대상 1장. 자, 1장 1절에 맨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담부터, 족보가 아담부터 나옵니다. 그죠? 쭉 족보가 나오죠. 역사의 근원을 따지는 거죠. 자, 2장 넘어가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장남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2장 3절부터 유다의 자손부터 나옵니다. 족보가. 르우벤이 장남이니까 르우벤 자손이 나와 있는데 유다 자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9절 보십시오. 2장 9절부터 17절까지가 다윗의 가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장 넘어가 보세요. 3장 1절 주어가 누굽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다윗이. 자, 3장 10절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죠. 4장 유다 자손 족보가 또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니까? 다윗의 족보니까. 유다 자손을 먼저 나오고 5장에 넘어가면 장남부터 다시 나옵니다. 르우벤부터. 자, 6장, 7장, 8장, 9장 계속 족보가 나오죠. 자, 10장 이제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10장에서 죽었다. 끝. 사울은 한 장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부각시켜야 되니까? 다윗. 11장 보십시오. 자,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하고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섬겼다. 남유다 지파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도 다윗, 12장도 다윗, 13장 궤를 옮긴 이야기, 그죠? 14장도 다윗, 15장도 궤를 옮길 준비, 16장 궤 옮긴 이야기, 17장 다윗에 하는 계시, 18장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 19장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 다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다윗이 실수가 하나 나와요. 21장.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다윗이 실수했단 말을 끝까지 안 써요. 그죠? 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여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이런 실수했다라고 넘어가요. 이게 이제 아주 묘한, 열왕기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22장 성전 건축 준비.
23장, 24장, 25장 다 다윗 때 맡은 사람들 역할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28장 가면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29장 마지막 장에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모았다. 그리고 역대하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역대상의 주인공은 누구? 다윗. 역대하는 솔로몬. 이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역대하에서 계속 쓰게 되는,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걸로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28페이지 박스 보십시오. 중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약입니다.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는 예언자적인 관점입니다. 그죠?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준다.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 그 밑에 보면 종교, 성전에서 일하는 게 제사장이니까, 성전 건축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남왕국, 북왕국을 다 기록했는데 역대기는 어디 중심입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 밑에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성공과 실패 양면을 다 기록했는데 역대기에는 긍정적인 사건 위주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쭉 되는 거죠. 역대상 29페이지 넘어가 보면 위에서 6번째 줄 내용 보십시오. 족보 다윗의 통치, 역대상의 주인공은 다윗이다. 이 역대하 보면 3번의 내용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봉은 다윗 왕조의 통치, 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소생,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30페이지. 에스라는 돌아와서 나라와 성전을 재건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끝이 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대로 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는데 정리가 채 안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 요약 및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했죠? 좀 헷갈리시죠? 예. 애매하죠. 이거 크게 대답하기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예. 자, 기지개 한번 켜시죠. 괜찮습니다. 다 이제 좀 흐릿하게 하다가 점점 맑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율법서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해서 해방시키셔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면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처음에 오죠. 신명기적 역사서가 있고 역대기적 역사서가 있다. 신명기적 역사서에 포함된 게 뭐라고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빼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다. 역대기적 역사서는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신명기적 역사서다.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 주제가 계속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들에서도 하나님대로 했던 왕,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 계속 나온다. 여기 전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한 글자로 왕이다. 왕.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왕들이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무찌르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주제다. 사사기도 위기 상황일 때 임시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나는 너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고 기드온이 이야기했다. 그런 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야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런데 사무엘에게 자꾸 우리에게 꼭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억지로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부터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는 이야기로 열왕기상하는 끝이 난다. 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 패망한 이야기. 그래서 역대 이 역사서지만 한편으로는 예언서라고 부를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는 역대기적 역사서인데, 역대기적 역사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시켜서 돌아왔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그 상황에서,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시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기대, 그 기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위주로 쓴 것이 역대상하다. 에스라는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온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전체 내용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이 나라는 잘 될 수 있다.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또 예언서에도 그대로 가는 주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피곤하셔서 뭐가 뭔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상처받기 더 받겠습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그냥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믿습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일교회잖아요. 원래 이 동이 신당동이죠. 신당을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신신자입니다. 이쪽에 옛날부터 무당이 많이 살고 신당이 참 많았죠. 광희문이 원래 사람 죽으면 이제 시체 나가는 그쪽 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아주 많고, 그런데 이게 그 가보 개혁을 할 때 이걸 다 없애고 새로운 신자로 바꿨거든요. 1894년 5년 이때.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써서 한일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당동 제1교회, 줄여서 신일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일교회잖아요. 그 제가 신일교회, 그러니까 어느 교회 하면 딱 우리가 초코파이 이름 오리온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브랜드가 떠오르는데, 신일교회 이러면 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신일교회는 뭘까? 제가 기도하다가 신은 늘 새로워지는 교회, 그죠? 늘 새로워지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교회. 이게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는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걸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결같이 오늘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래서 신일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배우고 말씀대로 가장 잘 사는 교회, 아무리 세속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회, 새로운 그러나 한결같은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딱 브랜드 갖추면 참 좋겠다. 새로워지는 그러나 한결같은 교회. 그래서 앞으로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일부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지만 항상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이 교회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하겠습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신일교회 화이팅! 신일교회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서 전기 예언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공부해 보니 참 복잡하고 어려운 책인데,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이 주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명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변화를 발맞추어 때로는 시대를 선도하고 때로는 시대를 반영하지만 영원불변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새기고 잘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결같은 우리 신일교회 신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자 이 귀한 열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깨닫고 울고 웃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